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절로 열린 옥문. 네, 조금 더 구체하면 저절로 열린 옥문.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저절로 열린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절로 열린 옥문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은행이나 호텔이나 또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쫙 가면 문이 자동으로, 요새는 뭐 일반적인 가게도 그런 데가 많아요. 자동문. 참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딱 쓰면 저절로 문이 쫙 열립니다. 그죠? 전기에 그, 발사되는 전파에 의해서 말입니다. 탁 지나 문이 저절로 탁 닫혀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대에 벌써 이 자동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군다나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두 명씩 네 패로 나누어 가지고 베드로를 지켰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람 틈 사이에 잤습니다. 간수 두 사람이 아마 여기다가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옆에 간수하고 다리에 묶었는지 팔에 묶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묶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까지도 싹 풀리고 문도 싹 자동으로 열리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이지만은 5장과 12장 얘기를 제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5개나 되는 기적을 뽑았는데 45개 가지고 올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오늘 이 5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12장에는 베드로가, 5장에는 사도들과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함께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저절로 열린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오늘 17절부터 읽었죠.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야, 원래 우리 남대문교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딱 첫 주일부터 미라클 이 주제로 시작했는데 10월달이 다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네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잖아요. 사도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남녀의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것 아닙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모여드니까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의 후손들, 성전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 가지고는 그만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19절이죠. 19절. 자, 1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누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에센파라는 파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제일 두 파가 나누어져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은 회당파고 사두개인들은 성전파라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주고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사두개인들은 성전파고 바리새인들은 회당파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파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파입니다. 제가 질문 많이 받았어요.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은 말 사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일어나가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19절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 사두개인들은 성전파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성전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아이고 그러면 또 잡혀올 건데요. 그게 아니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튿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 가지고 욕을 보이려고 신문하려고 감옥에 끌어내려고 감옥에 사람이 없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들이 잡아놓은 사도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 있던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데요. 놀라운 역사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 데는 중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중단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중국 당국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까? 저도요 한 12여 년 전만 하도 중국에 1년에 2번, 3번 갔습니다. 캄캄한 월요일 밤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실에 어떤 데는 아직 문도 열지 않는 아파트에 밤에는 불을 켜면 들키니까 말이에요. 낮에만 성경 공부해. 밤에는 잠자고. 그리고 지하에서 그러고는 아무리 제가 뭐 머리를 안 감고 옷을 제멋대로 입고 나도 항상 표가 난다고 못 나와요. 금요일 밤에 나옵니다. 캄캄할 때 들어가 캄캄할 때 나와요. 제가 중국을 그렇게 수십 번 갔다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물었어요. 야 중국은 광야가 넓고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뭐 봉기라고는 새카말 때 들어가 새카말 때 나왔으니까 본 게 없어요. 한 6년 7년 중국에 왔다 갔다 해도 저 천안문 광장도 그때 못 가봤다고. 그런데 월요일 밤에 들어가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뭐 빵을 사올 수도 없고 숨어 사는데 연기나게 밥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가 차게 끓이는 게 국수예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도 국수, 화요일 점심도 국수, 화요일 저녁도 국수, 수요일 날도 국수,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 내내 국수만 먹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공부하는 사람도 20살에 눈이 바짝바짝하고 말입니다. 예. 거기에 그냥 영적인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국수 좋아하니까 목사님 다음에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국수 실컷 좀 먹어보게. 제가 본래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중국 당국이 막고 또 막지만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본토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2천이에요. 물론 15억 이상 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1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1억 2천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복음 전하는 거 못 막아요. 하도 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1억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오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늘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우리 길성민 목사님 중국에서 대학생들 선교하다가 10년 이상 선교하다 나와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늘 나오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중국 대학생들 지도한 사람까지 다 지금 추방을 당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미얀마가 난리가 나고 저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가 난리가 났는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고 만 원씩 헌금한 그거 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산지족들이, 그 사람들이 정부가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체가 도망간 게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 까람 남대본교회 교인들은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만큼 지원하고 있으면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 여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버려둡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 산속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혹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을 할까 봐 시민권 안 주는 거예요. 시민권 주면 재판을 해야 돼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한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리려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우리는 까람 남대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소수민족, 숨어있는 민족까지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 중단될 수가 없어요. 자,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두 쇠사슬의 결박을 당한 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깊이. 참 통빼 중에 통빼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방을 옮길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형당하는가 보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밤에 잠이 오겠어요? 지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딱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야, 야고보를 죽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대단한 인기를 얻겠구나. 그게 12장이에요. 베드로도 죽이려 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게 혹시나 도망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와가지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런데요, 뽀스락 소리만 해도 깜짝 놀랄 깰 텐데 잠이 안 깨요. 언제까지? 자,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철문을 지나고 거리에 나왔을 때까지 베드로는 아직 잠이 안 깼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꿈인가 하더라. 그 정도로 깊이 잠든 거예요. 이제 거리에 나와서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내가 감옥에서 나왔네. 그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2장 5절, 12장 5절 자막에 나오죠. 베드로는 갇혔으나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30명, 300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면 5,000명도 모일 수 있고 5만 명도 모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히 교회에서 미라클, 이 기적적인 기사가 일어난 것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 혼란 한번 보세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에?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대에 게다가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다 만다 하고 있거든. 교육 질서가 회복이 됩니까? 사회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큰일이죠. 회복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제일 회복이 있는 데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 회복보다 정치 질서, 사회 질서, 교육 질서 회복보다 제일 회복하기 쉬운 게 교회입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정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사회가 왜 이러냐.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가 지금 회복돼야 됩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세상이 회복되는 거지. 경제적인 회복은 무척 힘듭니다.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이념적으로 지금 갈라지가 엉망인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쉬운 일을 안 하면서 자꾸 회복되지 않는다. 이 코로나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그 통배같이 잠들어 있는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작고가 풀리고 철문이 열리고 하는 이 역사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첫 번째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질투와 방해로 감옥에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감옥은 그런 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영등포 교도소를 자매 교도소 생각하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 못 가서 그렇지 꼭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영등포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참 보면 잘생겼어요. 재수들이지만 또 예수 믿는 재수들 그러니까 보니까 갈 때마다 찬송도 잘해요. 저런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지위를 가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그 시기심으로 전도자들을 투옥했지만은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은 내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십니까? 말씀의 증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두개인 아니라 지위 권세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들도 당당하게 성전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방해합니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인기 있겠다 싶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악령이 들려가지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내 새끼다, 지옥 갈 놈들이다 하고 내가 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간다? 내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탄이 그 좋아하겠어요? 그 한두 사람에게 그걸 건드려 놓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 옳지,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인기를 얻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파수를 지나 쇠문 철문을 열고 거리까지 인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로데라는 여자 아이까지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막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달려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었던 그 다락방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까지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제목을 정할 때, 강의할 때 제목을 제가 로데라 그랬어요. 로데. 이 어린 아이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기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일 줄 알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풀무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풀무불 속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더 빛이 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좀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역사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접게 만드시겠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좀 부족한 손목사가 와서 교회가 좀 주춤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대로 주춤거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제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환한 설광이 교회에 비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손 목사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좀 주춤거렸지만,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외우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로 볼 때는 이는 한순간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극한 환난 중에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풍랑 중에도 주무시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의 위기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좋은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쓰임 받으세요. 이왕이면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훌륭한 공이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했잖아. 아닙니다. 예수님 판 사람이 어떻게 그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쓰임 받기는 받았는데 악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악하게. 이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 받고,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적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로데와 같은 어린 아이도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지도자가 어려울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로 열린 옥문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기도합시다. 어떤 방해 세력도 복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11월 옛날에는 9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주 당회가 11월 계획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 달 동안 힘쓰자. 회복을 위해서 언제까지? 11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하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그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장년교회교 100주년 기념식도 셋째 주일에 하고 넷째 주일에 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복은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고 한 주일 안에도 할 수 있다. 이 한 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자. 제 개인적으로 11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지키는 표현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 안에 될 수 있다. 이 11월에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자.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고, 또 여러분 앞에도 그렇게 간곡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고개 숙이시고, 다 함께 눈 감으시고,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